예, 먹는 것에도 뜻이 있다. 먹는 것에도 뜻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은 5대 제사에 대한 부칙입니다. 부칙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매뉴얼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는 사람이 매뉴얼이 필요 없죠. 하려 그러면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7장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5대 제사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런 매뉴얼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제시하는 게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는 이야기로 들어가면 복잡해지죠. 이게 하나도 만만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명을 했죠. 이게 목표라는 것은 직선적인 시각이라고. 100군데 그러면 100군데 바라보는 건 직선이죠. 그래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게 직선적인 시각밖에 없어요. 저것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0군데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슈퍼맨 외에는 날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직선으로 갑니까? 걸어가야 되면은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현실은 복잡한 겁니다. 현실은 극복해야 되는 거고 현실은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칙이라는 내용들은 뭐냐?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5대 제사잖아요. 그건 100군데 올라가자 그런 거였고 실질적으로 제사 드리고 살아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복잡한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매뉴얼들 이런 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로 들어가면 유익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랬죠.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현실이 아닐 때는 없는 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상 공론하는 사람들은 맨날 약점만 쳐다봐요. 저게 약점이고 이게 부족함이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건 다 당연한 거야. 물론 뭐 학자들 중에 몇 명은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돼버리면 나라 망하죠. 그죠? 교회 망하죠. 근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주신 것이 보여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nothingness. 근데 거기서는 주시는 것만 계산이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 생활하게 만들잖아요. 주시는 것들을 다 인식하도록 온몸으로 인식하도록.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광야에서 나오는 겁니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효자 나온다는 게 집안이 광야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재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없을 때 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갈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어요?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사는 건 피폐해졌는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광야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내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병의 역사가 있죠. 의병은 뭐예요? 나라가 나라 구실 못하니까 의병이 일어나죠. 정규군으로 싸우면 의병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나라가 나라 역할을 잘 못했거든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죠. 의병이 일어나야죠. 성경에도 보면은 되게 의병 의식이 많다고. 왕이 못하니까 다윗 같은 의병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들이 잠잠하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일어서는 것. 그래서 의병 의식이 필요합니다. 참 재밌잖아요. 옳은 의자잖아요. righteousness. 우리도 디카이오순에 그래서 의인 됐다 그러잖아요. 의인인 군사, 그게 의병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의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면요, 이 적극적이 돼요. 여러분 싸울 때 중요한 게 동역자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죠. 혼자 못 싸우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필요한 건데, 그죠? 친구가.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고독사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 독일의 괴테라고 있죠. 괴테가 81세 됐을 때 글인데 자꾸만 가족들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괴테인데 옆에 누가 없을까? 지금이 괴테가 유명하지. 그때는 안 유명해. 할아버지지. 원래 죽어야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괴테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괴테 옆에 있다 그러고 사진 찍고 뭐 SNS에 올리고 난리치겠죠. 괴테예요. 뭐 이러고. 근데 그때는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괴테가 80일 때 사람들이 잠깐 떠나가는 것들을 본 거예요. 역시 괴테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식품 창고,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 열쇠죠. 식품 창고 열쇠하고 식기 찬장 열쇠를 베개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아버님 하고 와가지고 열쇠 받아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슬픈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인데
지금도 사람이 중요한지 모르고 잠깐 속이고 배신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당장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관계를 끊고 잠깐 다투는 게 그 현실 속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현실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실에 들어가면요 동역자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혼자 못 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현실에 들어갈 때 이 적극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에 들어가면 기도도 배우고 친구가 누군지 대적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가까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출애굽기 또 이 내용에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역지사지인데 훌륭한 사냥꾼이 되려 그러면 사냥꾼 의식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냥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감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요즘에 뭐 집값이 오른다고 막 이러는데 누구를 장관시키면 되느냐 하면은요 복부인을 장관시키면 돼요. 그러면 다 잡아내. 그죠? 돈 어떻게 버는지 다 알고. 근데 뭐 뭣도 모르는 자들이 와가지고 잠깐 잡으려고 그러니까 못 잡는 거지. 그죠? 그런 거 모르세요? 원래 나라를 무너뜨리려 그럴 때도요. 그 나라의 대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을사오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배신자를 그 내부에 있는 배신자를 뭐 돈으로 쓰든지 뽑아서 배신시키면 나라 망해요. 왜? 내부자가 무섭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지만 그러니까 무서운 게 그렇게 무너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오늘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지금 무슨 훈련하는 거냐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만 갖추면 세상 다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 현실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냥감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사냥꾼 됩니다. 최고의 경찰이 도둑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숨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뭐 연락도 안 돼.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하겠어요? 제일 친한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돈 좀 줘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잡히는 거죠. 그래서 또 고도의 도둑놈들은 또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할 것 같은 거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데 그게 다 머리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화시키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 부칙이 있는 인생, 매뉴얼이 있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세상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호주 갔더니 호주 원주민들 뭐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민들 그 뭐 에버리진이라 그러죠. 이렇게 춤을 추길래 저 뭐냐 그랬더니 브롤가라는 호주에 있는 새가 있대요. 뭐 타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 춤이래. 그래서 저 춤을 왜 추냐 그랬더니 저 새를 잡아서 먹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저를 춤을 한 2시간 3시간 춘대요. 그 추다 보면은 자기가 새가 된대. 그래서 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대요. 그럼 새를 금방 잡는데요. 똑같은 얘기죠. 사냥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사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 뱀처럼 지혜로라 할 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 그림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냥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사냥이 아니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고 또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라 뛰기만 하는 사람은요 에고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뛰긴 뛰는데 바보예요. 뻔히 보이는 하나님과 대적하고요. 뻔히 보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읽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라고. 오늘 예배 시간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제사가 뭐냐면요. 제사 드릴 때 보세요. 제물을 자기가 잡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기도 하고 또 사제를 자르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안수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이 짐승이 대신 흘립니다. 내가 잘려야 될 이 다리를 짐승이 대신 잘립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예배 정신이란 건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야. 몸이. 그래야 우리 영혼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도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니그로라는 말 안 쓰면 안 되겠죠. 예, 그 흑인 영가, 예, 그뭐 니그로 스피리추얼이었는데 그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요즘 그런 말 안 쓰던데 니그로란 말을 잘 안 쓰니까 흑인 영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안에 들어가야 진짜가 될 수 있다. 그죠? 그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 내가 달린 거예요.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달린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적용하고 해석해야 된다. 이게 예배 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정신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실행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그 공동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적용된 말씀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먹지 말라는 게 피 먹지 말라. 피는 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뭐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기름 먹지 말라라는 게 나오거든요. 기름. 근데 피와 기름 먹지 말라. 요걸 통해서 오늘 요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가봐요. 그 약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애가 아파요. 애가 아프다고. 그럼 여러 가지 뭘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예, 기도해요. 뭐 근데 기도만 할 거예요? 막 애가 아파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의료 혜택이 없는 지역에서 발달하는 게 안마예요. 뭐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의료 혜택이 안 됐을 때 엄마 손은 약손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약이 있으면 약을 먹이죠. 그죠? 의사 있으면 의사한테 들어가죠. 그거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손은 약손. 그리고 배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이나 이런 나라 가보면요, 이게 의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사지가 발전된 거 이렇게 만져주는 거. 만져다 보니까 어떤 때 소화 안 되는데 어디 눌렀더니 소화도 되고, 뭐 아플 때 이거 누를 때 두통도 사라지고. 이게 경험 법칙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람이 엄마가 만져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전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제사 내용들도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피도 그런 거 아니에요. 피가 생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만 우리 한국 전설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근데 뭐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알잖아요, 자기가 피가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그 절지 의식. 아들이 가서 어머니 그러더니만 이를 깨물어 가지고 어머니 그 입에다가 자기 피를 뚝뚝 떨어뜨렸더니 그 피 마시고 엄마가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만화를 요즘에 안 보시는가 보죠. 옛날에 꺼벅이 만화 보면 맨날 나오는 게 그런 거였는데, 그죠? 이렇게 뭐 효자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피를 엄마한테 했더니 뭐 일어나더라. 그 우리나라에도 전설 같이 많이 내려온 얘기라고요. 그 인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내 귀중한 생명을 들여서 생명과 생명을 이렇게 교체하겠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야, 우리 몸 속에도. 그러니까 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그냥 이거 신학을 좀 벗어나세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 그죠?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 우리 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갖고 막 장난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은 가장 고귀한 것이거든요. 고귀한 것.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름이 이제 우리 같은 돈이에요, 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거두면은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분 한국 문화는 냄새 거부 문화인 거 아시죠? 우리 말에는 악취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냄새 나는 거를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누가 오면 야, 너 냄새 난다. 그러면 이 냄새가 나쁜 냄새라는 뜻이죠. 좋은 냄새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굿스멜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bad smell이에요. 그래서 냄새 난다. 그러니까 되게 나쁜 거로 생각했다. 몸에서도 냄새가 안 나야 돼요. 냄새 나는 게 악이었어요. 그래서 몸에서 냄새 나는 걸 노린내라 그랬어요. 노린내. 그러면 이건 악이에요. 그리고 부정부패 행했을 때 저 사람 냄새나. 그래서 냄새를 아주 나쁜 걸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꽃향기도 냄새나는 꽃을 굉장히 저속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목련 아시죠? 목련이 예쁘긴 예쁜데 한국 사람들 싫어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여러분 봄 될 때 그 목련 폈을 때 한번 가봐요. 냄새가 무지 지독해. 막
그래서 자두. 그래서 자두라는 게 땅에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련향 많이 맡으면 선비들이 옆에 안 갔어요. 저 너무 진해가지고 안 좋아. 그래서 여자분들 뭐 이렇게 향수 많이 뿌리고 다니면 저 술집 다니는 여자야 막 이러면서 그때 저 어른들이 쓸 때 한자 써줄 때 자두향이야 그랬어요. 목련향이란 뜻이에요. 자두향, 머리 아프게 만드는, 머리 아프다 그러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두향. 진한 냄새 다 나쁘게 여겼고요. 벚꽃도 싫어했어요. 일본 사람 때문에 싫어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지린내 비슷하게 난다 그래가지고 요통향이라고 했어요. 요통향. 그래서 그게 멸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벚꽃도 싫어했고 목련도 싫어했고, 그래서 냄새 같지도 않은 냄새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그 뭐 국화, 국향이라 그러고, 그리고 겨울에 피는 거 있죠. 매화. 매화는 거의 냄새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매화의 냄새를 갖다가 이렇게 어둡다, 어두운 냄새라고 해서 암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향이라면 어두운 냄새라고 하면 안 되고, 암향 그러면 100% 매화향이에요. 매화의 향, 잘 느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어른들은 남자들이 요즘에 향수 뿌리고 다니면 막 욕했어요. 이놈이 그 쌍놈이냐 뭐. 그러고 남자는 이렇게 건강하게 일했을 때 나타나는, 목욕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정도 향,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해요. 서양 사람들이 냄새가 나거든요, 몸에. 기름 먹으면 그래요. 고기 많이 먹으면 냄새 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 요즘에 채취가 나는 사람들 보면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여자분들 몸에 냄새 나는 여자분들 있죠. 고기만 끊어보세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고기 먹으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계속 풀만 먹어보세요. 풀 먹고 그러면 진짜 몸이 원더풀 된다니까요. 원더풀. 그래서 아무 냄새도 안 나요. 한국 사람 그거를 원했다고. 그죠? 이렇게 깨끗한 거. 그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거예요. 그 피를 먹지 마라, 생명. 기름 먹지 마라, 과도하게. 그죠? 자기 거 챙기지 마라. 뭐 이런 예배적인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보면 좋은 냄새 말할 때 예수님의 향기만 나게 만들래요. 예수님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매화, 국화 이런 향기같이 싹 지나가면 인간 냄새가 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좋아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백합화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백합화 향이 그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향. 그래서 예수님을 백합화 향으로 많이 묘사하잖아요. 노래 부르진 않았는데 옛날 찬양 가운데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하면서 동남푸마 불어라 이런 노래 있죠. 뭐 모르면 할 수 없고. 근데 여기 보면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가시밭에 백합화. 이 가시밭이 왜 될까요? 가시밭이 물이 없으니까, 수분이 없을 때는 가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미국의 LA 쪽에 가보면요, 해안선에서부터 그 팜스프링스 쪽으로 이렇게 사막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차 타고요 쭉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달려 보면은 수분이 많은 데는 잎사귀가 있어요. 그러다 잎이 점점 작아져.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잎이 가시가 돼요. 그래서 가시가 원래 잎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잎이 크다가 점점 잎이 작아지다 나중에 가시가 돼.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가시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시밭은 어떻게 백합화가 필까요? 이거예요. 동남풍마 불어라, 서북풍마 불어라. 이게 뭐냐면은 서북이니까 지중해에서 오는 비예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이렇게 찬바람이에요. 바닷바람이니까. 차고 습기를 많이 품은 그런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동남풍은 어디겠어요?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번에 뭐 우리 베트남 선교 가기 일주일 전에 비 무지하 많이 왔다면서 한국에. 이유가 뭐죠? 남태평양의 뜨거운 바람과 북쪽에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기단이 형성돼서 비가 오죠. 엄청나게 비가 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까지는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원하는 조건이 이거예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동남풍이 불어요. 그러면 다 말라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서북풍이 불어. 그럼 찬바람이 오거든요. 그 둘이 딱 만나는 순간에 이슬이 맺혀요. 헐몬산에 이슬 뭐 이러기도 하죠.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맺힌 곳에 백합화가 핀대요. 이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나? 그죠?
서북풍도 있고 동남풍도 있고. 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찬 것도 싫고 더운 것도 싫고 다 고난이에요. A라는 고난과 B라는 고난, 찬 고난과 뜨거운 고난, 뭐 다 추운 것도 고난이고 더운 것도 고난이죠.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믹싱돼 가지고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이슬이 맺혀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백합화예요. 백합화. 참 이 찬양이 기가 막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향기 날리니. 사실은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과 그 이스라엘 지형을 알면 이 찬양이 되게 힘 있는 찬양인데, 그죠?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찬양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찬바람과 원치 않는 뜨거운 바람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선을 이뤄서 이슬 맺히게 만드시고, 모든 것이 가시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합화가 피게 만드신다. 그 백합화가 예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뭐 동남풍이 부릅니까?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서북풍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백합화라는 향기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곳으로 목적, 선은 목적이거든요.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기름으로 안 살아도 돼요. 피로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이렇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한다면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이 내용들 다 합쳐가지고, 첫째는 크리스찬의 음식 문화. 첫째는 음식이 궁극적인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음식이 이게 종이 돼야지 음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이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그러니까 목적 있는 인생, 목표 있는 인생이 돼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체에 매몰됐던 사람 에서죠. 한 그릇 팥죽에 장자권을 팔았다. 이건 에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팔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축복, 선교의 축복, 헌신의 축복을 팔아버릴 수 있죠. 돈 좀 더 벌겠다고, 더 먹겠다고. 그러면 그게 에서예요. 한 그릇 음식, 그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땡자,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서 길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더라도 축복을 구하잖아요. 그죠? 한 그릇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 떡이 목적이 되는 거를 거부하시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에요. 제가 이거 외국에 사는 분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가끔마다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잘 사는 나라 좀 사시는 분들 보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편하대.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편할 게 없는데 뭐가 편하다고 저럴까? 그랬더니 그 물어봤죠. 뭐가 편합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시월드가 없대. 시어머니, 시누이 뭐 시월드가 없대. 뭐 그 좋다고. 여기서는요 뭐 유행도 안 타는데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아무도 쳐다도 안 본대. 신경 안 쓰고 살아도 좋대. 내가 보니까 그거 거의 노숙자 같은 삶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 사회 기여도 못해. 그냥 사는 거지.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에 사는 필리핀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그걸 행복이라 그래요? 꿈을 잃어버린 거지. 사회 기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오늘도 뭐 이렇게 신문 보니까 뉴욕 같은 데 보면 한국식 그 학원 있죠. 보습 학원. 뭐 사람 미어 터진다는데 이제 한국 학생이 더 적대요. 그 외국 학생이 더 많대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그 밑바닥 있는 애들이니까 미국 뭐 이렇게 대충 놀면서 공부하는 거지. 그 상류층 애들 한국보다 공부 더 해요. 과외 공부 더 하고. 우리도 봐요. 노는 애들 밑에 가면 다 얼마나 자유롭게 노는지 알아요? 호주보다 더 놀아요. 호주 캥거루보다 더 놀아. 누굴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미국의 상류층 2% 공부 코피 터지게 빡 터지게 해요.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얘기지. 이민자 가니까 살기 힘드니까 거의 바닥 인생 아니에요. 바닥 인생이니까 대충 사는 거지. 어디 거길 비교하냐고. 그거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편하다. 그 질에서 편하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사명자고 자녀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편할 수 있어요? 사명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국가대표가 어떻게 편할 수 있어요? 뛰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누가 편하대요? 누가 100군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편해요? 체력도 봉학해야 되고요. 짐도 줄여야 되고 거기 싸지만 들고 못 가요. 100군데 가는 애들 기타 메고 못 가. 거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드럼을 어떻게 들고 가? 이걸 드럼 스틱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놓고 치야지. 그거 못 들고 가요. 거기. 그러니까 진짜는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현실 혼동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음식은 사용 개념이에요. 먹고 목표를 이루는데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몸하고 영혼에 도움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음식이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니까 일단 몸을 거룩하게 위해서는 죄 지으면 안 되겠고요. 음란한 죄 지으면 안 되겠고. 또 육체적으로도 술, 담배 뭐 이런 걸로 마약 이런 걸로 건강 잃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뭐 마약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마약 김밥 위야 먹겠지만 뭐 그건 마약 아니잖아요. 그죠? 마약 떡볶이 이런 거 먹겠지만 진짜 마약을 하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여기는 수요일 날 안 나오시겠죠. 주일에만 나오시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과식 같은 건 죄인 것 같아요. 과식하는 건 이건 우리나라가요 원래 무지 먹던 문화예요. 그래서 중국 사시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 개화기 때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록 보면 한국이 놀랍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지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그 말이나 이럴 때 사진 봤어요? 밥그릇이 대야예요. 대야인데 밥을 이렇게 밥그릇보다 위로 2배를 쌓아서 올려놓은 거. 여러분 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숟가락 그거 한번 보셨어요? 숟가락이 그 주걱이에요. 주걱. 우리나라 밥 엄청 먹었던 나라예요. 엄청. 그래서 대식국이에요. 대식국. 너무 먹는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놀란 게 너무 먹어요. 너무 먹어요. 너무 먹는다고 뭐 청나라에서도 와서 그 기록들 보면 이 조선이 무지 많이 먹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느냐. 저는 어렸을 때도 봤어요. 우리 엄마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도 와가지고 잠깐 많이 먹는 걸 좋아해요. 많이 먹으라고 또 먹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들 모양들 보면은 애들을요 무지 먹이는 거야. 더 안 충만할 때까지. 정령 충만 아니지만 배는 충만했어. 막 먹여서 배를 눌러요. 엄마가 꼭 눌러서 탱탱해질 때까지 먹여. 지금 웃는 김상립 집사님은 기억나시죠? 그러지 않아요? 애들 막 엄마가 무지 먹여서 엄마가 꼭 배를 눌러봤어. 배가 들어가면 또 먹여.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진짜 먹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못 먹던 민족이라서 그런지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배가 탱탱할 때까지 먹이는 거. 그러니 건강해지나. 그렇게 먹이니까 전부 다 마흔에 다 죽고 그랬지. 여러분 음식은 이게 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순환이 중요한 겁니다. 뭐 조금 먹고 뭐 날씬해지라 그 얘기 아니라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먹고 소화하고 배설 이게 순환이 될 정도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적당히 먹으라도 중요하지만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소화시키라. 자기가 일할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일이 안 될 정도로 먹어서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부터 먹는 것부터 죄를 졌잖아요. 먹는 거 아무 데 가서 먹는 거 아닙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되고 술자리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술을 마셨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세상 친구들과 마시는 거와 교회에서 팀 모임 끝나서 가서 마시는 건 이건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건 공동체를 깨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앞뒤를 못 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또 개척교회고 뭐 초신자들 많고 해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 동참하는 거 똑같은 죄예요.
그게 공동체를 깨는 거라고.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 몸을 상하거나 영혼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건 뭘까요? 다니엘 같이 우상 숭배하는데 들여졌던 거 먹는 거, 그런 게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술 담배도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게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어떤 특징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배교의 원리로 이렇게 삼고, 그럴 때는 이걸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우리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론을 맺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는 5대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현실이 드러나요. 그 현실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먹는 거의 공동체성을 얘기를 해요.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화목제 같은 데서는 하루 저녁에 다 먹으라 그랬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500kg짜리를 하루 저녁에 다 먹으려고 그러면 혼자 못 먹죠. 혼자 얼마나 먹겠어요? 10kg 먹어요? 그러면 내 식구 먹어봐야 40kg밖에 못 먹잖아. 그러면 500kg짜리라 그래도 보통 800kg인데 460kg는 아는 사람 불러 모으고, 아는 사람도 안 되겠죠. 막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되는 거라고. 먹을 때도요, 우리 한국 문화는 공동체성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구워 먹죠. 구워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10명이 먹거나 20명이 먹거나 별 관계없는 게 국문화예요. 국. 우리는 국 끓여서 먹었어요. 설렁탕, 갈비탕 이렇게 해서.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교회는 국을 먹여야 돼. 그래서 오뎅국. 이게 마른 거 그래서 안 주잖아요. 우리가 오뎅국, 미역국, 콩나물국. 그죠? 하여튼 뭐 이것도 아니면은 뭐 어떤 국이라도 주잖아요. 국. 그게 공동체성이거든요. n분의 1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물만 더 갖다 부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늦게 가도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물 부었기 때문에 그래. 그죠?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먹었어요. 공동체로 같이 먹었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먹는 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뭐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식사하는데 식사를 배분하세요. 이 혼밥이라는 건 정말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건 저주예요. 왜 혼자 먹어요?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요. 어렵더라도. 그리고 교회에선 다들 밥 먹고 가는 게 좋아요. 같이 먹고. 그게 우리 영혼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는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만든 게 성만찬이잖아요. 밥 먹는 거예요. 먹는 걸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라. 잘 보세요. 우리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게 지금 레위기 이 5대 제사에 대한 시행 세칙에서 부칙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죠. 우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동남풍, 북서풍 불어서 백합화같이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약간 외색풍의 노래지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